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또 우리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길 만들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다 맞추어 시작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 주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 그리고 그 주시는 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몸이 된 사람들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라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는 또 저희도 아멘 그 안에서 오늘도 힘내고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한 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길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바치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축복의 아침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렇죠. 예수님도 주셨는데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하시지 않겠느냐 이거 반어법이죠. 예, 역설입니다. 왜요?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귀한 은혜가 하루 종일 이 목요일날 하루 종일 어제 수요 예배드린 수요 성경 공부 통해 받은 은혜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드로아에 살고 있던 목자 중에 하나였고요. 목동 중에 하나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농사도 짓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부르셔서 북왕국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북왕국 사람들은 조금 교만해서 남왕국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 서로 잘 협력해서 전쟁하는 때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전쟁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대부분 싸우고 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은 항상 전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북왕국이 남왕국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산당을 만들고 이 우상까지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악한 이 일을 저질렀고요. 자기들의 국가를 지키겠다고 종교를 휘두르었던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왕국의 사람이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보게 되면 저희들이 어제 읽었던 1장과 오늘 읽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귀한 아모스에게서 이 귀한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할 때마다 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이 여기 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배척하려고 했는데 옳은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견주어서 전쟁을 벌이고 힘들게 하고 이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이 주변 국가들, 이 블레셋,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아람 국가, 이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메섹, 아람이죠. 가사, 블레셋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신지를 들을 때, 맞는 말이네. 속이 후련해지네. 그래.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함께 동조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 모압으로 끝난 것이, 어저께는 저희가 모압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남왕국 유다가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남왕국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 처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처벌은 바로 유다에 불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궁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에 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에 불이 놓여졌고요. 정말 이 모든 궁궐, 모든 성벽들은 헐어졌고 이 예루살렘의 이 궁궐과 이 성전이 불에 타 소실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주신 이 아모스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 남유다를 남왕국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징계하실 수밖에, 처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3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를 죄를 짓고 4번째 죄를 질 때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3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그것을 들으나 마나 한
이 지혜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즐거이 받을 만한 말씀도 아니고, 특별히 말씀이란 말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려고 이 끝없는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자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고요. 또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는 말씀은 바로 남왕국이 저지른 죄악.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히 몰래 아니면 아예 드러내놓고 이 거짓것,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그리고 증거도 없는, 그리고 또 단지 우리에게만 유익이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짓것,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우상. 또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넘어온 우상들. 이 우상들의 미혹이 되어 이 우상들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람에 가서 아람의 제단도 그대로 베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성전 뜰에 지어놓고 했던 이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보내신다. 이 심각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죠. 불로 심판받는 데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로 심판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타버렸죠. 이 소알이라는 성만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소알이라는 성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만 불에 타버린 게 아니라 그 불에 얼마나 심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 다 불에 태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이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북왕국은 그래 맞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런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동조하였을 겁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이 주변 국가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 동족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그대로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겠다. 심판을 하지 않겠지만 징계하시겠다는 귀한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아마 북왕국 사람들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잘 믿고 오늘날 우리와 같았으면 아멘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슴을 치고 이 남왕국에 있는 이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삶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2장 이 뒷부분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사회적인 악이죠. 각 개인이 저지르고 이것이 이런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계급주의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던 재물을 갖고 있던 아니면 명예를 갖고 있던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이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을 갖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자신의 권력 밑에도 권력 아래 그냥 순종이나 하고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던
이 북왕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을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여러 가지 권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폭력적인 사태, 이 멸시하는 상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멸시하는 자들이 저지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예. 사람을 팝니다. 돈 주고 팔고 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를 팝니까? 의인을 팔고 있어요. 이 의인을 팔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의인의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주고 죽일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의인을 팔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이 이 신 한 켤레 봐도 못한 돈을 받고 팝니다.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찮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더 하찮게 여겨서 그들을 돈 주고 파는 이 매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매매 일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자유를 노예를 삼아서 이렇게 파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파는 경우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업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파는 게 아니고 무엇을 팝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손님들을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양을 파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단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무슨 권리금을 받듯 이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뭐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죄악, 생명을 아끼지 않는 돈 주고 파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겠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이런 모습.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의 길을 굳게 만드는, 그 개말대로 하지 마. 이렇게 이런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동침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은 자들인데, 그래 너희들이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야곱에게. 근데 그 이름을 더럽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적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태까지 이 다른 나라, 심지어 남왕국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이 열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죄를 알고 계시고 지금 너희들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울리고 귀가 울리고 그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향한 이 통곡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통곡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죠.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은요, 이런 마음을 들으면 오히려 튕겨내죠. 오히려 반박하고 더 심하게 공격하고 이런 하나님의 옳은 말씀도
예, 이 일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어떡합니까? 이 대들고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름은 있죠.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산당을 짓고 그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신전에서 이 오히려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이 부정하게 모은 것으로 자기의 누울 것을 삼고 자기의 마실 것을 마시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아니 정말 생명값 아닙니까? 이게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비오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같은 추조에서 나온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생명과 같은 이 재물을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이유, 아주 간단한 이유, 한 절밖에 되는 이유가 아니라 세 절이나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어디 또 나옵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죄악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1절은 이 선지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시를 일으켰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왕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 아모스와 같이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나시린이 마셔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세웁니까? 뭐로 보냅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들 스스로도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선지자를 세우고 이들 스스로도 이제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서 나시린을 세웁니다. 이 나시린은 직분자 아니면 헌신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시린들을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를 세우는 이 모습은요, 오히려 선지자 자격도 안 되고 선지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 마시게 하고 마셔도 상관없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도 하지 말라고 선지자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이죠. 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이렇게 만든다면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나시린 이런 자들에 대한 대항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나시린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로 일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이 거짓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부정하게 악한 모습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냐 또한 예언도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예언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이런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을 예를 들어서 북왕국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이 한 족속이었죠. 그들은 키도 크고 강하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그들을 가지와 뿌리를 잘라서 그 열매를 진멸하여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아모리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리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 버리신 거죠. 이런 진멸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땅을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죄악을 그대로 따르는 너희들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내용은 오늘 적혀져 있지 않아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지요. 라고 해서 어떤 옵션이 주어져서 이 심판을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진멸당한 것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럽힌 이 북왕국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이제까지 이렇게 떵떵대면서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에 지배하던 재물을 갖고 위에 지배하던 이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그 구원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린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는 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이 머리가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의 이 죄의 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 오늘도 주님께서 타인의 죄, 다른 민족의 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남왕국 유다의 죄, 그 주변 국가의 죄를 지적할 때 나도 이런 죄의 모습이 있구나. 나도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할 죄인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상관없고요. 오히려 내게 주시는 이 심각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만 거울 앞에서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삶의 자세를 나의 삶의 태도를 나의 이 사회성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가치관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만 할 겁니다. 아모스가 전한 이 말씀 비록 그가 남왕국의 사람이었지만 북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에 가서 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지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또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귀한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셔서 오늘 주님 앞에 3년 이상 넘게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직분자들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직분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특별히 이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거의 바로 취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한국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런 이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 선포되지 않고도 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삶이 연약함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정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힘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며 그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이 사람을 주님 보내주셔서 이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히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민사회를 그리고 구성되어져 있는 이 아르헨티나 이 토착민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